예수께서 이런 많은 이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하시더라. 아멘. 법과 전통은 어떤 국가와 사회의 질서, 안전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만약 이것이 자주 바뀌게 된다면, 즉 조룡모계하고 조삼모사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빠지겠죠. 그래서 법과 전통은 한번 세워지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과 전통도 어차피 시대의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되겠죠. 100년, 200년 전의 법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옛날 그 유교적 전통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맞지 않았던 것처럼, 만약 현재까지도 그것을 계속 고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태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뼈저리게 느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제 강점기 전이 되겠죠. 시대의 흐름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유교적 전통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와 그 하수인들의 통치로 인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보수적인 율법 해석과 전통으로 인해서 민중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했는데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께서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비전을 뭘로 가르치셨느냐?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죠. 비유란 게 뭡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는 대부분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정경, 신약 정경에 포함되지 않지만 도마 복음에만 나옵니다. 즉 예수께서 하신 비유는 총 35개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께서 하신 비유는 그 시대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는 오직 예수만 하신 거예요. 그 시대 문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랍비들의 문헌에 나중에 등장하긴 하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기원후 5세기에 이런 비유로 인한 어떤 기록들이 랍비들 문헌에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예수께서 하신 비유가 예수만의 가르침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성은 뭐냐면 좀 비의절이었다. 쉽게 말하면 좀 수수께끼 같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전에 11절,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파라볼레는 무슨 의미로 쓰였느냐? 수수께끼라는 의미로 사용된 얘기입니다. 비유란 게 뭐예요? 소수 몇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그걸 해석해 주셨다. 즉, 그 비유를 듣고 그 비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냐? 첫째로는 생각을 뒤집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뒤집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강조점은 뭐였냐? 11조를 잘 내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여기에 더하여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딱 한 구절인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천국, 이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중동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게 도덕적 타락을 은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누룩을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즉 누룩은 정결한 게 아닙니다. 불결하고 부패하는 거죠. 그런 소재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지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여기에 더해서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 즉 하나님은 이런 불결한 자들, 이런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함에 대한 예수께서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시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도 아니다.
어떤 거다?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손을 깨끗이 씻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이 깨끗해야 그게 정결한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초대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그 초대에 응하게 됩니까? 종도를 보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했더니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사람들을 다 내 잔치에 모아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방인. 그 비유에서 그 하나님 잔치에서 초대받아서 그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신앙에 맞지 않는 불결한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 잔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 초대받은 거죠. 이건 그동안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즉 이 얘기는 너희 옷이 더럽고 몸이 더럽고 손을 안 씻고 또 음식을 무엇을 먹으나 아무 상관없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지만 그 부재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좀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언제죠? 고난받을 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느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팔레스타인 소녀가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절규하냐면 신이여 왜요 이거였어요. 그 짧은 몇 마디였지만 참 많은 게 담겨있죠.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에서부터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신 겁니까? 까지.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와 그 하수인들의 즉 성전 귀족들 그리고 헤롯 가문의 그 분봉 왕들에 의해서 온갖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이러한 생각들은
비단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서 시대 이스라엘이 그 정치가 부패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에 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성장해서 결국엔 결실을 맺는 거다.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 논쟁이 붙었습니다.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확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 참가라고 얘기하는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6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는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 기독교, 그리고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순교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죽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꺼이 죽고 고문을 받은 거죠.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한테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살아서 허덕이다. 그 민중들에게도 필요했던 게 뭡니까? 바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와 귀신 축출과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하나인데 이 하나가 발전하고 행복해지려면 경쟁과 다툼과 경쟁과 미움과 경쟁보다는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유대인 사이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동료이던가 아니면 정치적 종교적인 동지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 당이라고. 또 열심당도 있었고.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과 율법 해석을 가지고 항상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늘 다툼이, 경쟁이 그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 상대편의 어떤 곤란함이나 어떤 공고함이 있었을 때 그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 공통의 경멸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비유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켰던 걸 우리는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피사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라는 건데 이게 매 3년마다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15세 청소년들 5,000명 전 세계적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학업 성취도. 근데 여기서 매번 상위에, 여기서 상위라는 거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겠죠. 이렇게 랭크가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 핀란드예요. 이 핀란드는 2000년부터 이 피사 검사를 실시했는데 실시할 때마다 유럽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유럽 최상위권이면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겠죠.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나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항상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배웁니까?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어떤 거냐면은 거기에는 시험이 없어요. 18세 될 때까지. 시험을 보긴 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수를 안 매깁니다. 또 학교 간에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인류, 이류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학교에 우열반도 없어요. 여러분 우열반 아시죠?
특히 영어 수학 시간만 되면 이반저반 몰려다녔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이런 우열감도 없고 과제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사 검사를 할 때마다 핀란드는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왜 그럴까? 원래부터 핀란드 교육이 이렇게 훌륭했나? 이렇게 경쟁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결이 있길래 핀란드의 교육은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뤘을까? 핀란드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 인구의 10%만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인들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교육에 대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개혁의 핵심 사상, 핵심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아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 핀란드에서 택한 교육 시스템은 뭐였냐면 선택과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등수를 매기고 학교가 1륜이 1인이 이렇게 구분짓고 이런 경쟁 시스템은 교육, 특히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핀란드 학부모들이 학습이라는 거 뭐라고 생각했냐면 함께 공유하고 돕고 일하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 이렇게 핀란드의 부모들은 학습, 교육이란 이런 인식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쟁 시스템이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법칙이 통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거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끌어간다는 거죠.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건 어떤 거냐? 승자 독식, 무한 경쟁, 그리고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명문대 진학률을 조사할 때 부모의 경제력을 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명문대 진학하는 학생들의 부모의 경제력과 그 학생들의 그런 진학률이 서로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런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횡행했던 겁니다. 경쟁,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 사회에 야, 너희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될 사이고 너희 모두는 하나다, 한 형제 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의 우리 하늘 공동체 식구들의 꿈은 뭔가요? 다들 그런 세상을 원하시죠?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함께라는 그런 세상이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이 외쳤던